토라 포션. 제목. 지도자는 백성 아래, 백성은 지도자 아래 두셨다.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33절 말씀.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전의 운명은 국가와 함께한다. 국가가 없다면 성전도 없다. 제사장들의 생계는 성전과 함께한다. 성전이 없다면 제사장들의 생계 수단도 없다. 즉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국가의 존폐 여부는 곧 이들의 생존 여부와 같다. 그러니 국가의 중요성은 이들에게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물에서 영원한 분깃을 얻는다. 거룩한 예물이므로 오직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셨다. 이처럼 제사장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에 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는 생계를 위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의존하도록 법을 제정하셨을까? 만약 생계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들을 의지하게 되고 눈치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회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면 그 기업은 어느새 순수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후원자 모으기에 급급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회원들의 비율을 맞추는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계가 백성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소신껏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오늘날 국민의 손으로 뽑는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만약 선거라는 제도가 없다면 이미 당선자가 정해져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소신껏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경으로 돌아와 생각해보자. 제사장이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지위가 될 것이다. 좋은 제사장이면 다행이지만 악한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는 그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 사람 위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견제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지도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백성도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뛰어난 지략으로 지도자이지만 사람 아래 두시고 사람이지만 지도자 위에 두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관위나 국회가 누구에게도 감시나 견제받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 위에 서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즉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권을 누리지만 그들을 백성 아래 두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락이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과 같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라는 가르침과 같다. 즉 리더이지만 동시에 종의 신분인 것이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정치, 경제, 교육, 연예계 등 모든 곳에서 상식적이고 옳은 소리를 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손해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진정한 리더이고 예수와의 제자들이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이고 옳은 소리를 하면 욕을 먹고 성도들이 떠날 수 있다.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까지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생계가 성도들의 손에 있어도 계속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생계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의를 위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일가 친척 가족들도 외면하고 돌아서도 괜찮은가?
하지만 진실은 제사장의 생계가 백성의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백성의 거룩함에 있다.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패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경고하고 죄와 싸우게 해야 성전도 있고 국가도 있고 생계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 것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예수와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2.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3. 나의 유익이 아닌 말씀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소서. 4. 거룩함의 생계가 달려있음을 알게 하소서. 5. 불법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6. 거짓말과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증오하게 하소서. 7.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